할렐루야. 2020년 4월 21일 또 화요일입니다. 비온 뒤 조금 쌀쌀한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그리고 선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어붙었던 동토가 녹아 생명이 움트는 그 모습들을 보는 자연의 생태계를 보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갇혔고 또 사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또 변화될 걸 절대 믿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도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이기고 또 승리하고 극복하는 주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각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드렸듯 어제 비온 뒤 조금은 쌀쌀한 날이지만 오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섭리 안에서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오늘 먼저 읽은 15절로 20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가치와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남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5절로 17절을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둘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고통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삶이 연출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 방법입니다. 21절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세력이 없나?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 귀환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드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 방법이 묘연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가운데 귀환하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방편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회복되고 또 변화시킴을 절대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포로로 잡혀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진단 후에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또 낫게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 일 이면에 그들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2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포로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상숭배와 가증한 물건 신봉 그리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힌 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운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물건을 섬기고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격상시키거나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더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가증한 물건, 그 가증한 물건의 최고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은 하나님에 비해서 가증한 물건입니다.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사상이고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가증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분리된 이유가, 헤어진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와 가증한 물건과 죄로 자신을 더럽혔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 예방 대책은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기대를 알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절에 먼저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 되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헤어짐과 갇힘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예방 대책으로서 24절 먼저 다윗의 종으로 목자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까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오늘 24, 25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참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는 않습니다. 이 24절, 25절은 예수님이 초림한 것을 애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 걸 알게 함으로 그들이 그들의 현재 포로된 삶에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잠언 9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 인생에 달려 있음을 알고 현재 시점에 있는 환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걸 믿고 오늘 하루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게 우리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다시는 갇힘받지 않고 다시는 사망과 어둠에 놓여 사는 존재가 아닌 그 방변이 바로 24절, 25절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미 오실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과 그리고 갇힘과 포로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 예방 대책으로 26절 화평과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오늘 26절을 보면 견고하고 번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되고 멸망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교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예방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 일련의 한 방편을 언약이란 이름과 성소란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견고와 번성이라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방대책을 27절,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처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막 소나기가 내릴 때 처막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무더위가 폭서가 있고 무더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늘 안에 들어가서 그 무더위를 이겨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 삼아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복이 임할 때 우리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겁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앞서고 여우가 그 뒤를 가서 그 많은 짐승들이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호랑이 때문에 자기가 그 밀림에서 왕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험한 세상, 정글과 이 밀림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앞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 우리를 보고 환란이 세상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과 마귀와 그 어떤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거하신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또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지금 오늘 현재뿐 아니라 오늘 이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15절로 28절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리되어 있고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포로로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많은 것들이 건강이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영적인 면이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모든 상황이 환난과 역경이라는 그 요소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두지 않고 그리고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 삼으시고 성소 삼으셔서 영원한 약속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또 한 주 남은 생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제일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복된 날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에스겔 오늘도 37장 15절로 28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한 영원한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목자 되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품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기며 극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걸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온 땅과 코로나19 치유 회복과 소멸과 그리고 확진자들 온전한 회복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